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그의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내가 그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그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그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그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그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이에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 오해 인제 그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란 제목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교회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들어왔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죠.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 그리스도이시오 하는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 알게 하느니 아니라 그 원문에는 계시해 주신 이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 그리스도, 죽임당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방 할 수 있죠. 조금 지나서 베드로가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보면 베드로는 그런 신앙이 전혀 그때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베드로라.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세례 요한의 제자지 앞으로 내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몬.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때가 돼서 3년이 좀 넘어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바꿔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반석 조각입니다.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에다가 교회 세운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얼토당토한 말씀이죠. 베드로에다가 교회 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반석 조각인데 주님은 어디다 세워요? 반석에다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조각이 다 맞춰줘야 12조각이 돼야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 헬라어는 페트로스인데 우리말 번역은 베드로라고 번역했죠. 그것은 남성 명사고, 반석이라는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페트라라서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죠. 페트로스가 페트라가 되려면 온전한 수 12쪽이 맞춰져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원전으로 읽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가서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라 했죠? 특별하게 히브리 말 접속사 베이라고 하는 데다가 완료형을 쓰면은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형식인데, 이런 형식의 문장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가다가 1장은 없고 2장에도 갔다 없고 2장 24절에 가면 그 문장이 딱 걸립니다. 물론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차이를 못 느끼지만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가서 그 내용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육체가 되도록 반드시 내가 하리라.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이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해했죠?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해한 내용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이해낸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생각은 뭘까요?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생각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교회와 혼인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한 처녀가 되면 한 신부가 돼서 결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죠? 사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하는지 몰라. 근데 사도들이 뭐 하는지를 알면은 당장 내가 뭘 준비하지? 중매쟁이가 중매에 났으니까 난 혼인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아는데 사도와 성도들을 구분 못하면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중매쟁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랑이 예수님이고 그 한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한 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구약에서는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인데요. 신약에서는 단수의 하나님입니다. 테오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일 때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아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뭐라고요? 교회를 마련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교회 마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혼인하시려고 오십니다. 교회가 준비되면. 그래서 초림 목적은 첫 번째는 두 가지예요. 교회 마련하시려고. 또 누구 세우시려고? 중매쟁이 세우시려고. 그래서 두 가지 해놓고 예수님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완전히 100% 성공이에요. 그 두 가지만 하면 결혼이 되니까, 그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는 이제 혼인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뭉개는 것입니다.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바로 교회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트로스와 페트라 이 관계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받은 계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 죽임당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래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죽임당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반석조각으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너는 이제 반석조각이야. 이 반석이 12개가 딱 모이면 내가 교회를 거기다 세울 거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는 죽임당할 그리스도, 피 흘릴 그리스도, 피 흘려서 교회를 사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준비할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신 장면이 나와요.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것은 떼어내다. 스톨로스는 설치하다. 떼어내서 설치하는 것. 무엇을 떼어내서 설치하죠? 너무나 큰 물건이나 건물이나 장비가 있으면 이걸 옮길 때 어떻게 옮기니까? 그냥 못 옮겨요. 떼어내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큰 반석이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는 직접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12사도를 모아놓고 여기 기념식을 하신 것입니다. 12사도의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이 기념식의 의미가 뭘까요? 한 덩어리의 떡. 예수님을 한 덩어리 떡으로 예수님을 갖고 오셨어요. 이 떡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조각을 내. 그 사도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널 위하는 기념의 떡이라고 말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한 떡을 가져가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러니까 12조각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그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12사도입니다. 12사도가 바로 떡이 12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조각을 냈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12조각 중에 12분의 1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적용된 말씀일까요? 우리도 사도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갈릴리에서 손사람이지 뭐 지식도 없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1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셨느니라.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 그 반석이 뭐를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반석입니다. 그것이 12조각으로 나눠지면 사도들이죠. 교회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 말과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똑같지 않아요?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은 바로 사도들 위에다가 세운 게 교회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 성도들 이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구분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일은 중매쟁이고 성도들의 일은 한 아내가 되는 거고 사도들의 일은 성도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그 떠받침 속에서 하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요 끝까지 갑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성도와 사도는 끝까지 하나가 아닙니다. 역할은 달라요. 새 예루살렘 성 끝까지 성도들을 바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나가서 전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문장을 쭉 보면 그러니까 여러 사도한테 모여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기초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가서 기초석 역할을 하려니까 건물은 언제 올라가죠? 혼인은 언제 되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할 때 그 말씀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증인돼야지. 그래서 나가서 막 전하고 그럽니다. 근데요 그것도요 사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역할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땅입니다. 성경에서 땅이 나왔다 그러면 우선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인지 교회인지. 그래서 성경에서 땅이 나온다면 일단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게 처음 나온 것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 씨 뿌리는 땅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 있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믿음 있는 자들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물 다 없어져도 끝까지 남는 것. 그것은 교회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입니다. 6장에도 땅이 나오죠. 땅이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이 뭘까요? 5장에서 연결된 땅이니까 교회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섰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통해서 이루신 것.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그 이루시는 내용이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부터 어린 양의 혼인을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항상 하면서 혼인 준비해야지 이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이런 용도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죠. 원래 혼인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특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땅에서 그 믿음을 만나보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땅. 땅도 어떤 땅이에요? 공중에 올라간 땅에서. 공중에 올라간 땅에서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데 그때 믿음을 보시겠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텐데 그때 참 믿음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그 말씀 어떻게 표현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신부될 거기에 가담되는 기독교인들은 가물에 콩나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 얘기입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날에 공중에 올라가서는 거기서 가물에 콩나듯이 하는 것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 나머지 대부분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세상으로 번역해 놨으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거로 지상제 이름으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8절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땅이 바로 교회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을 교회라고 보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1000번을 읽어도 이해가 끝난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을 교회로 이해하고 있으면 내용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그 하늘들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기독교인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이때 만난다는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이 영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될지 추방될지는 거기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소속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교회와 예수님과 만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교회와 예수님과 만나서 거기서 심판하시는 분, 그리스도 심판대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어딜까요? 공중. 예수님 지상재림은 안 하신다고 그랬죠? 결코 공중에까지만 오십니다. 셋째 하늘에서 바로 교회가 올라가서 만나는 거죠.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은 1절과 17절 읽으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겠구나. 공중에 올라갈 때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올라가는구나. 땅이 바로 교회니까 교회를 통해서 심판을 받겠구나.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들을 그 땅에 쏟으라. 7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심판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문장 이해가 가시죠? 7개의 대접을 다 땅에 쏟아. 근데 7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땅은 공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땅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 촛대로 해서 삥 둘러서 있는 그곳에 인자가 심판하러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그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그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그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그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이게 천국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사도에게 주는 것이죠. 열쇠가 1개가 아니라 12개. 복수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입장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사도에게 가지 않으면 입장을 못해요. 입장했다고 다 엉뚱한 곳에 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가봐야 천국은 그들은 알지도 못해.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죠? 세례요한복 그러잖아요. 굉장히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세례요한 이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도 한 명도 천국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언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렇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뭘 시켰어요? 땅에서 메고 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누굴 시켜서 메고 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누굴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듣게 한다. 그것을 여기서 땅에 속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 성도들,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 이방인 성도들. 그러니까 메고 푼다는 것이 바로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메고 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보면 그 메고 푸는 것이 나와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버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다. 데오 리오. 이것은 메고 푸는데 이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바로 천국 안에서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는 일, 이방인 위해서 또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메고 푸는 일을 주셨습니다. 꼴을 먹이는 일. 이것을 어디서 확실히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섰을 때 사도들과 가까이서 그들과 같이 있었으면 장성한 양이 되고, 사도들을 멀리하면 새끼 염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십니까? 매일매일 성경의 사도들의 말을 접촉을 해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번면입니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으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그때서 깨달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직접 되니까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방인들은 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꼴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방인들 있는 교회에 와서 다른 사도들이 집적거리느냐. 그때 가서 베드로는 이해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친교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보내주던 연보는 이렇게 좀 계속 보내달라. 내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집적거리지 않을 테니까 연보만은 계속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줬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누굴 통해서? 사도들이 꼴을 먹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장을 못하게. 그 입장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천국 입장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생각을 아예 않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천국에서 준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목사들 얘기하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들 그래요. 천국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할 생각 않는 겁니다. 목사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 또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역시 목사들이죠.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를 한다는 얘기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 안에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지옥 자식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만들어서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누가? 목사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 그리스도인 것. 그러니까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 왕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그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만 알라고요? 사도들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사도의 증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죽음당하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누구에게만? 사도들에게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신신당부한 거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성도들이 증인된다고 하니까 일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석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게 기초가 되면 그 건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에베소서 3장 5절은 결정적입니다. 이에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도들 이전 세대나 사도들 이후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한 번도 계시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굴 통해서만? 사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교회는 개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이건 복수입니다. 내 그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안 계세요. 대신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개인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교회 속에 있으면 그 개인에게도 성령이 있지만, 개인이 교회 생활을 안 한다면 성령은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친목단체가 아니라 사도들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너라고 그래요. 너.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개인.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바로 어디가 교회예요? 성령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 많은 사람들이 기름 준비를 외치고 있지만 기름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문장을 오해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게 성전이 되고 거기에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문제를 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럴 때 그 하나님 누구실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는 이 교회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들에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만물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니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오해할 수 있어도 교회를 오해한다면 그는 어디 가게 됩니까? 바로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교인 하나 얻어서 천국 생활, 교회 생활을 못하면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해하면 직통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12사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성령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열심히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